하나님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바로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중요한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어느 땅으로 가라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걸음 발자국을 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했던 것은 이게 이사한다는 게 보고 이사하는 것, 장소를 가보고 이사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있고 자기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하여튼 얻다 싣든 다 싣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11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 저가 따라서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게 하나님은 너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질지 알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가장 크게 확실하게 받은 약속은 알아십시오.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언제 갈지 알아요? 안 당한다면 내가 죽는 날 가겠지. 안 당한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 내가 천국 가겠지. 이걸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거 알면 그거 더 열심히 살겠죠. 언젠가는 죽지만 언제 죽는다는 거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세 가지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 참 어찌 보면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따라서 믿음으로 보신다. 이거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거 하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100% 수변해서 살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고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살아간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근거로 해서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그게 뭔 신이 그래 라고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김보미 성도님입니다. 김보미 성도님 여기 나와요. 둘 다 내 몸을 따라서 난 내 자녀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김범희 성도님은 세상에 나무라는 게 있어. 너무너무 정직하고 바르고 세상에서도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모범생이고 막 그래. 근데 우리 김범희 성도는 완전 천박스축이야. 사고 치고 다니고 막 그래.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김범희 성도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만 받고 나를 볼 때 그렇게 딸이 훌륭하고 그렇게 바르고 어떻게 그렇게 막 그렇게 그냥 칭찬만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이만 보면 말을 못해 나한테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저 큰 딸 보고 좀 이겨내세요. 그 정도 말한다고 그러고 아예요. 나 천명지 주고 그냥 막 사업을 치고 뭐 하고 심지어 뭐 교도소도 받고 뭐 막 그래 막 그래.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도 계속 있는 게 겨우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내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자녀를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 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 없어진 거야. 누구한테 다 주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다 주고 싶어 할까? 아내.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제는 아버지가 제일 힘들한 거는 이 딸이 한 번도 나를 아버지가 부르지 못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 모범생인 건데 나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아. 근데 이 천방지 죽은 사고치고 뭐해도 감옥 가서도 아버지 나 꺼내주세요. 아버지 나 꺼내주세요. 얘가 이렇게 순간마다 때마다 아버지 이 두 자녀에게 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준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딸에게 주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딸에게 주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훨씬 훌륭해도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나를 부르는 건 고의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뭐 도덕적으로 잘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잘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이 딸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한 이 딸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을 붙잡고 내 걸 들어주자. 그러나 이 딸은 정말 너무 어떻게 상대가 너무 막 그렇게 산다할지라도 아버지 나 이것만 해주면 나 이제 절대 안 그럴게요. 죄 안 짓게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나가서 또 사고 치는 거예요. 또 죄 짓는 거예요. 사고라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여튼 감옥 가서도 아버지 평안하시고 건강 괜찮으시죠. 편지도 이거 여기서부터 쓰고 아버지 제가 요번에 정신 많이 차렸습니다. 이제 나가면 아버지 제가 바르게 저 정신 차리고 잘 살면서 아버지 잘 모실게요. 편지 받았어. 우리나라 요번에 좀 그렇게 내라. 근데 나가서 3일도 안 돼가지고 또 사고 치네. 그래도 아버지라고 그래. 모든 게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주는 자녀에게 가는 그 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렇듯이 천국도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 믿지 않으니까. 일단 내 아버지인 것을 믿지 않아. 특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구원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찾아가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할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 그럼 됐다.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지 라고 하잖아. 성령은 그렇게 못 살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씩 믿으면서 언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 말씀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은 이 말씀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면서 반드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죠.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고 그러다 우리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죠. 롯은 자식.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더라도 큰아버지지 배아버지는 아니야. 왜?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을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롯을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롯을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축복들을 롯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롯을 떠나 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절에 땅이 저들을 용납하지 않아. 땅이 저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땅은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롯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죽음하게 만듭니다. 소돔 땅, 고모라 땅에 롯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생겼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서 내가 내 것을 다 상속해 줘야 되는데 상속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상속자 하나님이 안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에서부터 나를 잘 섬겨왔던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상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만 상속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상속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내 몸에서 난 자로 인하여 내 씨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난 자. 우리 김보은 성도가 이게 더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저하고 원어 찾아보고 영어의 뜻 찾아보고 하나씩 시제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처럼 아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게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로 성령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모면서 날짜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삭도 나왔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주는 게 가장 정당합니다. 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 주잖아요. 왜? 내 몸에서 날짜. 이걸 누가 이걸 교제 가운데 바르게 잡으시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로는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라라는 겁니다. 갈비뼈를 빼서 만든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난 자녀로 나는 상속자를 섬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서 이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만나주세요. 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가를 통해서 낳지는 내가 내 상속자를 안 만들어준다고 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또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가 되어서 75살에 떠났는데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걸 치의 축복으로 만드시게, 민족을 이루는 축복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는 삐뚤어진 생각, 나는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따라하십시오. 내가 약속을 버리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한다면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롯을 떠나보내고 엘리사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마엘은 아예 버려버리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냅니다. 이 엘리사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워버릴 때 쉽게 지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마음과 생각 속에 이스마엘이, 왜? 이스마엘마저 아니라고 하면 나한테는 상속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떨쳐버리거나 지워버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 이스마엘, 내 이스마엘을 버리기가 쉬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너무 어려웠어. 롯보다, 그리고 엘리스보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믿었기에 이스마엘을 버려버렸어요. 그의 엄마 하갈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그 이삭과 함께 축복으로 가는 게 100세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25년을 걸립니다. 그리고나 사람들께서는 이 이삭조차도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할 때 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속자도 없어요. 그러면 또 근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믿음의 삶을 통해 나아가는 축복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그 심정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계속 믿고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를 축복하실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 안으로 내가 간다고 하면 이것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스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만나주세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으로 보게 되면, 17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것을 새롭게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나면 하나씩 다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언제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줘? 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걸 다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저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우리 김범희 성도와 김범희 성도를 데리고 김범희 성도 이 앞에 나와서 부여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 돼서 아버지가 나 이렇게 해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율법적 그런 교만이 떠나가고, 내가 잘해도 아버지, 잘못해도 아버지, 나를 태어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아버지시니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 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정말 힘든 결단이 있어야 될 때 그 결단만으로 당연하게 떠나보낼 거, 지워버릴 거, 그리고 버려버릴 거, 버려버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로 엘리에셀 이스마엘 문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마엘. 롯은 하나님 믿기 전부터 있던 거죠. 하나님 믿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 이걸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 소유하고 있던 것, 그렇다고 뭐 집 전토 이런 다 팔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 전에 정말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어라고 하는 그것, 믿음의 것이 아닌 것, 이건 떠나보내야 합니다. 롯처럼.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거만큼은 안 돼 라고 했던 거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 오늘 분명히 새겨듣고 이거 떠나버렸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믿고 나서 생긴 일인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주장대로 하려는 것이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이루실 수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마엘. 내가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짓고 잘못하는 거 있죠. 이건 반드시 버려야 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죄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면 담대하게 회개하고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더 나간다 한다면 이제 요건 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지금 누가 있어요?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 따라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건 그 민기적거리고 붙들고 있지 마세요.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있으면 그게 뭐든지 간에 아브람처럼 3일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제물로 삼으십니다. 아브람 안 죽였어요. 이삭 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번제할 그 짐승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이 세 가지 부분 해결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고집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범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 이루심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떠나보내야 될 것 떠나보내고, 아멘. 아멘. 지워버려야 될 것 지워버리고, 아멘. 버려버릴 것 버려버리고, 아멘. 드릴 것 드린다고 한다면 내게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육신의 고집, 내 고집 다 떠나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을 이루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를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믿음은 이런 거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떠날 걸 떠나보내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울 걸 지워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버려버릴 것 버려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드릴 것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고집버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또 할게요. 떠나버려요. 지워버려요. 버려버려요. 드리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큰 축복의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하시고, 들려지지 않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품어지지 않는 말씀을 품어지게 하셔서 이것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보내야 할 것, 곧 떠나야 할 것, 이것에 발목 잡혀 있다면 그 발목의 줄이 끊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다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다면 그 매인 것을 끊어주시고, 내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들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놀라운 이루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